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리한가 그것에 대한 또 탐구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임 허락하시고 또 들을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바울의 삶을 통해 봤을 때에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가 움직이고 반응하고 복음 전파하는 순간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직 그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었고 또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날마다 움직이고자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말씀과 가르침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쉽고 편안하게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말씀을 그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뼘을 맞으면 다른 한 뼘도 돌려대라. 이것은 도무지 그 당시에 이제 사회 통념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줘야 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이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뜨리고 말씀하셨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본성과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주의를 헌신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한 세상 살다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살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행위록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것. 그러니까 우리 행함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가면은 삶에 있어서의 생활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 성경에서 있어서의 인내함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 두기 때문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온전히 다 가치를 두는 이들은 참고 인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말씀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 인내한다라는 거, 인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예비하실 그 온전한 큰 것, 그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보면은 사후세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있고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어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 자체는 믿음의 눈으로 말씀은 구체적인 분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갖게 되는 가져야만 하는 삶의 실천과 방법 모든 것 또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 이제 거의 20대 이하는 미정도 종족이죠. 미전도 종족이 뭐냐면 이 기독교 인구 3%가 안 되는 곳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0대 아래는 아마 3%가 글쎄요,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믿는 이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해질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고 또 손해보고 또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는 교회는 항상 부흥의 역사를 감당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의 영역이 나 자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세상의 영광만 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더해졌을 때는 교회 공동체는 점점 더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더 이상 주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신앙인들이 왜 존재해야 되냐 그 부분을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존재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역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 자체가 분명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평가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 기준을 통해서 스스로를 신앙인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그 판단의 기준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존재는 세상 가치관 가운데 이런 환경에 있고 이걸 소유하고 있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고 판단하다 보면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그 자존감의 상실은 자발적인 내려놓음과 포기가 아니라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결과들을 맞이하는 거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포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더 나은 가치와 소망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믿음의 정체성. 12절 통해서 택함 받은 자. 뭘 해서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택하셨어요. 거룩한 자, 사랑받은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갖게 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모습, 나 자신에 대한 평가 자체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고. 왜 택하셨는지, 택함 받을 만한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택하셨어요. 어제 이승재 목사님 강사분도, 동양기도 강사님도 왜 택하셨는가?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왜 택하셨는가?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냥 택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DNA,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하나님을 한마디에 표현해요. 거룩하심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것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로 하기 힘든 거, 뭐 하나 보더라도 이 만만해 보이는 것이 없는 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바라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부담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만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의 방법과 관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짐과 주님 앞에 포기와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로 덧입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진정으로 민감성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전심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비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함으로 줄되지 않고 또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고 자기 존중의 태도.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게 이제 겸손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그 존중이라는 것 자체가 나 자신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의 겸손이 있고,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의 모습이고, 오래 참음,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바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참을성을 보이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는 오늘 핵심 주제는 감사잖아요. 이 감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실 때만이 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행함에 있어서의 근본 주제 자체를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나아가서 또 전했던 것도 예수님,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행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항상 중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 박사님, 강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확신하는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자 했을 때, 마음 주셨을 때에 내 것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고 내가 좀 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은 거의 하나님 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 것들은 뭐 두세 번 기도하면서 확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 주셨을 때에 그 일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이 해결되었을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친밀해지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나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것이 내 이성적인 생각과 방법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 스스로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나랑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누고 포기하고 나눌 수 있는 방법, 그걸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서 움직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어떤 큰 일을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확정을 구할 필요는 있지만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나누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로 이해관계가 없고 또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그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것을 한두 번씩 이제 안 하고 미루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끊어지게 되고, 관계가 끊어지면 더 이상 그분의 음성 자체가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뭐 하래요? 불만을 따지고 그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해 주래요. 왜?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용납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고요. 헌신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비추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관계죠, 관계. 그 관계의 풀어짐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통해서 앞을 바라봤을 때에 그 관계의 풀어짐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불만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처 용납해주고 용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이 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증거의 가장 중심이 내가 하기 힘들고 부담스러워하는 그 일들을 내가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움직이고 반응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옳고 그름을 사람은 판단하고 이성적인 방법을 판단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금 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가, 내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 일을 행하는 것 자체가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생각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내 이성적인 생각이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또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라고 마음 주시면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면은 하게 하신다라는 그것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그 당위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가 더 세워져야 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근데 지금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마음에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나 자신이 계속해서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내가 움직이는 곳에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성품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나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항상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로만 듣고 말로만 하는 그냥 모든 것이 립서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이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증명됨이 끊어지게 되면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보여지는 거, 내가 용서해 줄게.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붕대예요. 하나, 둘씩 묶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붕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행하는 것들 가운데 사랑하고 행하는 거죠.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건 설교 얼마나 더 잘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참 이 목회처럼 이렇게 정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이 없어요. 성경은 기준이 딱 있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그런 기준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나누잖아요. 분명하게 나눠져요. 말씀대로 순종하느니 순종하지 않느니가 분명하게 이제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눠져서 보다 보면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열매도 구하면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지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삶, 주님과 나와의 삶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떨어져 있고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존재한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는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눈 가지고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항상 좀 의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신가? 내 가족들, 내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그것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데 그 중심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마음에 와닿음이 있으십니까? 사랑함 자체. 예수님 만나서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육신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해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절제하고 한 번도 생각하고 한 번도 절제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죠? 내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주변 사람들을 판단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율법의 판단자, 네가 율법의 제정자 판단자냐? 네 율법 네가 만들었냐?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가지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관계성 가운데 살다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 귀한 삶의 모습 자체가 날마다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계속 사도 바울은 믿음에 권면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그 은혜와 평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평강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 때만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억지로 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부 여러분, 말씀에 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네. 이제 핵심적인 말씀, 감사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감사하는 것도요, 내 안에 그리스도 평강이 있을 때만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는 거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 똑같은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존재하게 선교지를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곳에 내가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곳에 향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평강함이 넘치는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 삶의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죄로 해서 파괴된 우리에게 평강으로 삼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그 평강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기도를 통해서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죠.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요. 정말로 지옥과 같은 환경,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을 통해서 위로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환경은 여전히 비슷한데 그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의 파괴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여정 가운데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의지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또 공급받음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본성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육신 가운데 얻어지는 이득이 있을 때는 그것이 힘들어도 버티고 하는데, 내가 오히려 행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굳이 자원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은 굳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온전한 가치가 되심을 믿는 사람들이 선교지를 향해서도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도 불편하지만 감당하고 또 나누고 베풀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점검하고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다음 주 이제 맞이하게 됐잖아요. 돌아오는 주일에. 그래서 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풀어진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매여 있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매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매여 있을 때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감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보여지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 내가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그게 마음과 시야가 가려져 있는 거죠. 감사함이 없으면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은 세상에서 있어서의 만족감이, 영원한 만족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샘솟는 듯한 그런 그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삶,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날마다 교회 공동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정말 이상적인 말씀처럼 들리겠지만은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하면 섬기고 나누고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곳이 바로 천국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날마다 그것만 간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보입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가운데 내가 감사를 누리고 있는가? 그 감사가 없으면 이미 정말로 안타깝지만 삶이 불행한 거예요.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들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다 보면 감사거리가 아닌 것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활절과 더불어서 우리 특히 교회 가운데서, 광영교회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더욱더 의미 있게 바라보고자 하는 그 이유 자체는 감사가 내 신앙의 건강함을 나타내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센서이기 때문에 온도계예요. 감사 잊어버리면은 참 불행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감사하지 못하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에 만족감이 있고 진정한 내가 꿈꾸고 바랬었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허락하신 감사가 있으면요,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모든 것, 아니 그분 존재함만으로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함만으로도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이 되는 삶. 삶에 있어서의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아주 고차원적인 삶의 행동이거든요. 보여지는 것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것에 대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결과를 또 맛보면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얼굴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감사하는 삶은 그냥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한 주간 더욱더 깊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삶 살기 원해요. 주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복음 전파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들이 예수님 전하는 거, 그거라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 또한 다 인식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연락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또 나아가는 거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한 번씩 믿음으로 권면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필요성을 알면은 알아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되고 주님 기뻐하신 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다 복음 전파죠. 그 주변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영원한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데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이 돌아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서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함 가지고 발견하게 되고 그냥 절기됐으니까 초청주일 지키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물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주일만큼은 할 수 있는 은혜의 근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물로서 드려졌으면 합니다. 선교주일장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더 드는 생각은 내가 재물이 있을 때 내가 내 손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면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3일 전이구나. 교회 재정을 가지고 이제 또 해외 선교사님 향해서 흘려 보냈을 때에 그래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흘려 보냈어요. 그랬더니 받는 이는 광염교회를 통해서 받지만은 광염교회가 그 재정을 주었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받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받는 이들은 선교지의 이 시대 지금 팬데믹 기간 가운데 선교지에 머무른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내면에서의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누군가가 그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받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했으면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했으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귀한 도구로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정이 있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누군가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1년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소망한 마음으로. 제가 다른 것보다도 1년에 한 번 예물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드리는 때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 매년 절기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물 자체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이 주셨으면 더 많이 헌신하고, 적게 주셨으면 그 안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온전한 절기 자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은혜와 풍성함이 있지만 먼저는 주께 대한 감사를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서 아버지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마음의 감동 허락하셔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기쁨의 요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또 귀한 모습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의 중심은 예수님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 감사합니다라고 주변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좀 한 기억이 언제입니까? 주변 사람들 향해서 다들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는 감사합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는 자주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 하면 왠지 좀 교양 없는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하는데,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좀 감사의 언어들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감사의 언어들이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심마다 나아가고, 결국 성경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의 참다운 행복과 가치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해라. 그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 상황 가운데 그분 어떻게 행동하실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알아야지만이 그대로 행동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결국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올 한 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교제함과 동행함, 마음 받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아버지의 시선과 인도하심, 그리고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가 아니라 주께서 행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육신의 본성 자체가, 사람이 돌과 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깨지거나 둘 다 흠집이 나겠죠. 깡통과 깡통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면 빈소리만 요란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끼리 만나서 부딪히면 계속 상처 입어요. 계속 상처 입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만나거나, 내 안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남이 상처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서로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요,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하는구나,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주변 사정이 이렇구나, 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러나는 것만 보게 만들고, 하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건 자체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 감사해라, 저럴 때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전한 삶,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가 믿음이 많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일하시고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이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신 평강함과 기쁨 가운데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결국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신앙인. 신앙인이 가장 필요한 때가 이 어둠의 시기입니다. 그 신앙인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마음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